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입니다. 주홍글씨는 1850년에 나다니엘 호손이 발표했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세일럼에서 태어난 미국 문단의 개척자입니다. 4세 때 부친을 잃어 편모스라에서 성장하였고 우물하고 고독한 성격의 호손은 16세 때 보든 대학에 입학하였고 그 스스로가 농땡이를 부리는 학생이라고 했지만 책을 많이 읽고 문학에 관심이 있어 시인 롱펠로우와 프랭클린 등과 친교가 있었습니다. 그 후 세일럼의 어머니 집에서 10년간의 운둔 생활을 하며 창작에 전념해 주홍글씨를 발표하여 작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후에 영사로 영국에 부임했다가 귀국했으나 남북전쟁이 터져 불안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작품은 청교도적인 전통의 악과 도덕적 책임에 입각하여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를 집요하게 잘 표현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난도 있었으나 냉정하면서도 이지적인 관찰을 평이하고 적확한 문장으로 표현하여 소설가로서의 자질을 발휘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쏟아지는 햇빛. 아더 딤지데일은 희망과 기쁨에 넘친 표정으로 헤스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동시에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의 표정이 어렸으며 자신이 막연하게 암시만 하고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것을 명확하게 말해버린 헤스터의 대담함에 일종의 공포마저 느끼는 듯한 기색이었다. 그러나 목사에게는 전혀 생소한 그런 생각은 본래 용기와 활동력을 타고났고 오랫동안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권리마저 박탈당했던 헤스터 프린에게는 흔히 떠오르는 생각들이었다. 그녀는 어떠한 규약도 안내도 없이 홀로 도덕의 황무지를 방황하였다. 그 도덕의 황무지는 지금 그들이 앉아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대화를 하고 있는 어두운 숲처럼 넓고 복잡하고 그늘이 많았다. 그녀의 지성과 감정을 말하자면 황폐한 황야에 그 고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를 야만적인 토인들이 숲속을 헤매듯 자유롭게 헤맸다. 소외당했던 지난 여러 해 동안 그녀는 자신의 위치에서 목사와 입법가들과 인간 사회가 만들어 놓은 사회제도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목사의 허리띠나 법관의 옷 또는 처형대나 단두대나 벽난로나 교회에 대하여 인디언들이 경의를 표시하지 않듯이 그녀도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 전반적인 사회제도를 비판한 헤스터의 운명이 가고 있는 길의 방향은 그녀를 자유롭게 하는 쪽이었다. 그녀의 주홍글씨는 다른 여인들에게는 발을 들이지 못하는 곳에 출입할 수 있는 통행증이었다. 부끄러움과 실망과 외로움의 길은 엄하고 난폭했으나 오히려 그녀의 선생이기도 했다. 그것들은 그녀를 강하게도 혹은 잘못되게 가르쳤다. 한편 목사는 사회가 인정하는 일반적인 법률의 한계를 계획적으로 벗어나 보려고 의도한 적은 없었다. 하기야 법률 중에서도 가장 신성한 법률을 단 한 번 무참하게 어겨버린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정렬의 죄였고
원칙이나 목적이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이 기막힌 일이 있은 후로는 병적일 정도로 세세하고 골똘하게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며 자신의 생각들과 감정의 숨결들까지도 낱낱이 관찰했다. 행동을 지켜보는 일이라면 차라리 쉬웠을 것이다. 당신은 승려 계급이 사회 구조의 정상에 위치한 사회였고 목사인 그는 사회의 율법과 원칙들과 편견으로 더욱 속박되기만 하였다. 목사인 그의 직업이 조직적으로 꼼짝 못하게 그를 가두었고 과거에 죄는 졌지만 양심은 여전히 살아있어 그의 마음속에 꿈틀대었으므로 민감한 목사는 덕을 행하는 처지에서 보면 오히려 도덕심이 견고하게 보였는지도 모른다. 헤스터 프린에게는 법의 보호를 상실하고 치욕을 겪던 7년이라는 세월이 오직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불과했던 것만 같았다. 그러나 아더 딤지데일은 어떤가? 그와 같은 사람이 한 번 더 타락한다면 그의 죄를 무슨 말로 변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못할 것이다. 그가 오래된 심한 병 때문에 몹시도 약해졌다는 사실과 그를 괴롭히는 범민으로 말미암아 그의 정신이 어둡고 혼미해졌다는 사실, 또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도망을 칠까 아니면 위선자로 머물러 있을까 하는 망설임으로 그의 양심이 균형을 취할 수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병과 치욕의 위험을 피하고 적의 무서운 음모를 모면하려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행동이라는 사실 등이 이 사람에게 자기가 속죄하고 있는 무거운 운명 대신에 애정과 동정심과 새로운 생명의 빛이 나타나 보인다는 사실들이 변명을 하게끔 도와주지 않는 한 정상을 참작해달라는 호소는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에 생긴 상처는 여기 사람의 세계에서는 결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슬픈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록 그 틈새는 감시하고 지킬 수가 있지만 악마가 다시 그 길로 쳐들어오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여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으므로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승리를 되찾기 위해 악마는 살그머니 또 거기로 찾아올 것이다. 사실 이런 마음속의 싸움이 있었다 해도 구태여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목사가 도망을 결심했다는 것과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을 말해두기로 하자. 목사는 생각했다. 만일 과거 7년 동안에 내가 한 번의 평화나 희망을 가져본 적이 있었다면 난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대로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돌이킬 수 없는 벌을 받은지라 사형수가 처형되기 전에 누리도록 허용된 안위를 어찌 받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헤스터가 열심히 설득하듯 보다 더 나은 생활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절망도 저버리지 않고 따르리라. 이제 나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녀는 강인해서 나를 붙들어주고 또한 부드럽게 나를 달래준다.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시여, 이런 저를 그래도 용서하소서. 가세요. 그가 헤스터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일단 결심을 하자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신비스런 기쁨이 마음속에 환한 빛을 주었다. 마치 마음의 감옥에서 풀려나온 죄수의 마음에 나타나는 상쾌함과 같았다. 그것은 구원도 기독교도 법률도 없는 지역에
야생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호흡하는 상쾌함이었다. 그의 정신은 실제로 한 번만 뛰면 바닥에 기어다니도록 하는 모든 불행을 내던지고 높이 솟구쳐 올라 하늘에 닿은 것 같이 생기가 넘쳤다. 그는 매우 종교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따라서 그러한 기분 속에서도 어떤 일종의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내가 다시 기쁨을 누리는군. 그는 의심스럽다는 듯이 자신을 쳐다보며 외쳤다. 기쁨의 싹이 내 속에서 죽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오, 헤스터, 당신은 나의 착한 천사. 나는 병들고 죄악에 오염되어 슬픔으로 검캣한 나 자신을 여기 저 낙엽 위에 내던져 버렸다가 다시 태어난 인간으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자비로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소. 이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향상된 셈이지. 왜 진작 발견하지 못했을까? 우리 이제 과거는 돌아보지 말아요. 헤스터 프린이 말하였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왜 과거에 머물러 있어야 하죠? 봐요. 이 좋은 글씨를 떼어버리고 원래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주홍 글씨를 찌르고 있는 핀을 풀고 그것을 가슴에서 떼어내어 낙엽 속에 멀리 던져버렸다. 그 신비의 표시는 시냇물이 조금 못 미치는 기슭에 떨어졌다. 손바닥 길이만큼만 더 날아갔더라면 그것은 물속에 떨어져 알아들을 수 없이 조잘되는 그 신비의 이야기에 또 하나의 슬픔을 싣고 흘러가게 되었으리라. 그 수놓은 글씨는 마치 떨어뜨린 보석처럼 그곳에 놓여 반짝거리고 있었다. 운이 나쁜 어떤 길손이 그것을 주워가지고 불가사의한 죄악과 환영에 기분이 어두워지고 무언가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시달릴지도 모른다. 치욕의 표시가 사라지자 헤스터는 깊은 한숨을 쉼과 동시에 수치와 고통의 멍해가 그녀의 마음에서 사라짐을 느꼈다. 오, 아름다운 자유여. 그녀는 자유를 느끼고 비로소 그 글씨의 무게를 알았다. 헤스터 프린은 머리에 썼던 모자마저 벗었다. 그러자 곧 검고 탐스러운 머리채가 어깨 위로 늘어지고 그 풍요함에 깃든 명암은 그녀의 용모에 더한 매력을 풍겨주었다. 여자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부드러우면서도 아름다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며 눈동자에서도 흘러나왔다. 오랜 세월 창백했던 그녀의 뺨에 붉게 홍조가 어렸다. 그녀의 여성다운 본질, 마치 마술같이 젊음과 풍요로운 아름다움이 인간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시간의 회전 속에서 되살아나고 그녀의 처녀 시절의 꿈과 그리고 전엔 느끼지 못했던 행복과 한 덩어리가 되어 얽혔다. 하늘과 땅의 우울함이 오로지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어느덧 물러나고 슬픔 또한 아련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 별안간 하늘이 미소라도 짓는 것처럼 햇빛이 어두운 숲속에 비쳐들고 있었다. 푸른 나뭇잎들은 기뻐 어쩔 줄 몰랐고 노란 낙엽들은 황금빛으로 빛났으며 우물한 고목들의 잿빛도 빛을 받아 새롭게 반짝였다. 여태껏 그늘졌던 물체들이 이제는 광명을 드러냈다. 찬란하게 햇빛에 반사된 냇물의 줄기를 따라 신비스런 숲의 가슴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숲은 곧 환히 넘친 신비스러움으로 변했다. 이렇게 대자연,
한 번도 인간의 법칙에 굴하지 않고 더 높은 진리로도 빛이 밝혀진 적이 없는 방자하고 이교도적인 습의 자연은 이 두 영혼의 기쁨을 그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었다. 사랑이란 새로 싹 텄든 죽음의 잠에서 소생하였든 항상 빛을 창조하고 가슴속을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워 바깥 세상에까지 흘러넘치게 만든다. 숲은 비록 여전히 우울했어도 헤스터와 아더의 눈에는 더 이상 어둡지도 비에 젖은 눅눅함도 없었다. 헤스터는 새로운 기쁨의 전율을 느끼며 아더 딤지데이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펄을 알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우리들의 어린 펄 말이에요. 당신은 그 애를 보셨지요? 그래요, 보셨어요. 그런데 이젠 전혀 다른 눈으로 펄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애는 이상한 애랍니다.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애를 저보다 더 사랑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좋을지 충고도 해주실 거고요. 펄이 나를 보고 기뻐하리라고 생각하오. 목사는 불안한 표정으로 헤스터를 응시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아이들을 멀리 해왔소. 아이들이 나와 가까워지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오. 나를 불신하는 것 같았소. 나는 오히려 펄이 두렵기까지 하오. 슬픈 일이에요. 그건 펄은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할 거예요. 당신도 그 애를 좋아하실 테고요. 아이는 이 근처에 있어요. 제가 부를게요. 펄! 펄! 저기 보이는군. 목사가 말했다. 저기 햇빛이 비치는 곳에 서 있군. 냇물 저쪽 뚝에 있는데 정말 저 애가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오? 헤스터는 조용히 웃고는 다시 펄을 불렀다. 펄은 딤지데일 목사가 말한 대로 아치처럼 늘어진 나뭇가지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햇빛을 받으며 화려한 옷을 입은 환상처럼 서 있었다. 햇빛이 흔들려서 아이의 모습은 밝아졌다 흐려졌다 했고 밝은 빛이 오갈 때마다 정말 아이의 실제 모습으로 보이거나 혹은 그대로 영혼으로 변하는 듯이 보이기도 했다.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는 나무들 사이로 천천히 다가왔다. 헤스터와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펄은 지루한 줄 모르고 시간을 보냈다. 숲은 펄에게 세상의 죄와 고통을 몰고 온 어른들보다도 훨씬 좋은 놀이친구가 되었고 친구가 되어줄 방법도 잘 알고 있었다. 숲은 정적으로 둘러싸인 듯 했지만 아이를 맞이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숲은 펄에게 지난 가을에 열려서 올봄에 아주 잘 익은 덩굴 호자 딸기를 대접했다. 마치 시든 잎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새빨갛게 맺혀 있었다. 펄은 열매를 따들고 그 열매의 야생적인 향기를 음미했다. 한 마리의 커다란 새가 뒤에 새끼들을 거느린 채 겁을 주려고 앞으로 달려나왔으나 곧 자신의 어리석은 짓을 후회하는 듯 어린 새끼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구구거렸다. 나뭇가지 위에 혼자 앉아 있던 비둘기는 펄을 맞이하며 인사하는 듯 했고 다람쥐 한 마리가 높은 가지의 무성한 잎들 사이에서 즐거워서인지 화가 나서인지 이상한 소리를 짓거려댔다. 다람쥐 한 마리가 펄의 머리 위로 밤 한 톨을 떨어뜨렸다. 그것은 지난해에 열렸던 것인지
다람쥐의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나 있었다. 또한 낙엽 위를 걷는 가벼운 발자국 소리에 잠을 깬 여우 한 마리가 무엇인가를 묻는 듯한 눈으로 펄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슬그머니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잠을 계속 잘 것인지를 머릿속으로 재보는 듯했다. 이때 갑자기 한 마리의 늑대가 눈을 빛내며 펄의 앞으로 다가와 옷 냄새를 맡는지 킁킁대기 시작하더니 쓰다듬어 달라는 듯 머리를 삐죽 내미는 것이 아닌가. 각설하고 늑대 이야기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흘려버려도 좋지만 어머니인 숲과 어머니가 항상 필요한 아이같이 모든 야생동물과 식물들은 펄에게서 야성적인 혈연을 발견한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펄은 길가에만 조그맣게 풀이 돋는 마을의 거리나 엄마와 함께 사는 오두막 집에서보다 숲속에 있을 때에 더욱 아가씨다웠다. 꽃들도 그것을 아는 듯 펄이 지나갈 때마다 어여쁜 아이구나. 나를 꺾어다가 내 모습을 더 눈부시게 장식하려무나 하고 속삭이는 듯 했다. 이윽고 펄은 오랑캐 꽃이며 아네모네며 미나리 풀꽃이며 늙은 나무가 눈앞에 내미는 새로 돋아난 파릇한 가지들을 모두 꺾어서 머리와 허리에 장식하여 숲속의 어린 요정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은 원시림과 잘 어울리는 다른 어떤 존재처럼 보였다.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돌아올 때 펄은 아름답게 꽃으로 한껏 꾸미고 있었다. 요정 같은 펄은 돌아오다가 순간 주춤거렸다. 그것은 엄마 곁에 목사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냇가의 아이. 염려 마세요. 당신은 정말 펄을 좋아하실 거예요. 헤스터 프리는 목사와 나란히 앉아서 어린 펄을 지켜보며 되풀이되는 목사의 근심을 덜어주려 애썼다. 당신은 저 애가 예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 단순한 꽃들을 얼마나 예쁘게 달았는지 그 솜씨를 좀 보세요. 펄이 숲속에서 진주나 다이아몬드나 루비를 주었다고 해도 더 예쁘게 꾸미지는 못했을 거예요. 굉장한 아이랍니다. 그리고 저의 눈썹이 누구를 닮았는지 저는 알아요. 헤스터, 아더 딤지데일은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다. 항상 당신 곁을 따라다니던 저 귀여운 아이가 얼마나 여러 번 내 가슴을 내려앉게 하였는지 당신은 알고 있소? 오, 헤스터,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하다니, 그걸 염려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나는 펄의 용모에 나를 닮은 곳이 많다고 생각하였소. 하도 많이 닮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거요. 하지만 펄은 당신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소. 아니에요. 저를 많이 닮지는 않았어요. 헤스터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조금 더 지나면 당신은 펄이 누구의 자식인지를 따져봐도 두려워지지 않겠죠? 어머, 꽃 좀 봐요. 눈부시지 않아요? 너무나 이상하리만큼 예쁘죠? 정답고 그리운 우리의 고향 잉글랜드에 두고 온 요정이 우리를 마중 나온 것 같군요. 그들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황홀한 느낌으로 유유히 다가오는 펄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을 이어주는 유대의 줄이
펄에게서 역력히 드러나 보였다. 7년 전에 펄은 주홍글씨로 태어나서 헤스터와 목사가 그렇게도 숨기려 애쓰던 비밀을 드러냈었다. 그 증거는 확실한 것이어서 유능한 예언자 같으면 불꽃 같은 그 상징의 뜻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펄은 두 사람의 생을 하나로 합일시켰던 것이다. 지난날의 죄악이 어떤 것이든 상관할 것 없었다. 두 사람의 육체적인 결합과 그 결합을 이루어준 정신적인 표상을 눈앞에 두고 보았을 때 그들의 땅 위의 생과 미래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리라는 것을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과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지도 밝히지도 않은 다른 생각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 펄의 주변에다 두려움을 던져주었다. 펄에게 자연스럽게 보이세요. 말을 하실 때도 무슨 걱정이나 애타하는 기색 같은 것을 보이지 말고요. 헤스터는 딤즈데일 목사에게 소곤소곤 말해주었다. 요정 같은 펄이 이따금은 성질 고약한 악마가 되어버리기도 하거든요. 이유 없이 애정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지만 펄은 사랑이 많은 아이예요. 저를 사랑한 것 같이 아마 당신도 사랑할 거예요. 내가 이 만남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갈망했는지 당신은 알지 못할 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이들은 나를 두려워하는 것 같소. 내 무릎에 올라앉지도 않고 귀에다 속삭이지도 않고 단지 멀찍이 서서 이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만 한단 말이오. 갓난 아이들까지도 내가 안기만 하면 악을 쓰고 울어요. 그런 나에게 펄은 황홀한 사랑을 2번씩이나 안겨주었다오. 처음의 일은 당신이 잘 아는 일이고 2번째는 당신이 저 애를 엄격한 늙은 총독에게 데려갔을 때였소. 목사는 헤스터 프린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레 말하였다. 당신은 그때 펄과 저를 위하여 아주 대담한 변호를 하시더군요. 헤스터가 말하였다. 그때 일이 기억납니다. 어린 펄도 아마 기억할 거예요. 마음에 두시지 않아도 돼요. 처음이라 어색해하고 창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곧 펄은 당신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때 펄은 냇가에 도착했다. 펄은 냇물 건너편에 서서 자기를 맞기 위해서 이끼 낀 나무 위에 앉아있는 헤스터와 목사를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바로 펄이 발길을 멈춘 곳에서 우연하게도 냇물이 웅덩이를 이루었다. 수면이 하도 잔잔하고 고요해서 꽃과 옅은 잎으로 장식한 그림같이 아름다운 펄의 작은 모습이 완벽하게 반사되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실제보다 더 세련되고 정기가 있어 보였다. 물에 비친 영상이 너무도 실물과 흡사해서 마치 그림자같이 종잡을 수가 없는 펄의 성격은 혹시나 그 영상으로부터 옮겨진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마저 들게 했다. 숲속의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물끄러미 그들을 쳐다보는 펄의 태도는 이상하였다. 어떤 공감에 이끌려서 온 것인지는 몰라도 한 줄기 햇빛이 그곳을 비추어 아이의 모습을 빛내주고 있었다. 물속에는 또 하나의 아이가 서 있었다. 똑같은 또 하나의 아이가 역시 황금빛 광선을 듬뿍 받고 서 있었다. 헤스터는 이유 없이 초조한 마음이 들어 펄이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숲속을 혼자 거닐다가 길을 잃고
엄마와 같이 살던 세상에서 빠져나간 아이가 이제는 돌아오지 못해서 애쓰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어이없는 생각인 줄 알면서도 그 느낌은 깨끗이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사실상 어머니와 아이는 서로 사이가 멀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헤스터의 잘못이었지 펄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다. 펄이 엄마 곁을 떠나 숲속으로 산책을 간 뒤 또 다른 하나의 인물이 엄마의 감정 세계 안으로 침입한 것이다. 이제 그 감정의 세계가 하도 변모해서 돌아온 방랑자인 펄은 낯익은 자기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어디에 앉아야 좋을지도 알지 못하였다. 이상한 느낌이 드는구려. 예민한 목사가 말했다. 이 냇물을 경계로 이쪽과 저쪽이 다른 세계이고 펄이 다시는 이쪽 세계로 넘어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 말이오. 혹시 어릴 적에 옛날 이야기에서 들은 대로 저 애는 영영 우리의 세계로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오? 그렇게 되도록 놔둘 수는 없어요. 펄이 주저하는 것을 보니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 돼요. 펄, 어서 건너오너라. 헤스터는 애원하듯이 두 팔을 내밀며 간절히 말하였다. 왜, 무엇을 망설이니? 전에는 그렇게 느렸던 적이 없었는데 여기 엄마 친구 한 분이 와 계신단다. 틀림없이 내 친구가 되어주실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한테서 받던 것에 2배나 되는 사랑을 받게 될 거야. 어서 이리 오렴. 너는 어린 사슴처럼 잘 뛰잖니? 자, 펄, 너의 사랑스런 걸음걸이로 이리 오렴. 펄은 엄마의 애원하는 듯한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냇물을 건널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반짝이는 사나운 눈초리로 엄마를 쳐다보고 다음에는 목사를, 그 다음에는 2 사람을 한꺼번에 쳐다보았다. 3 사람이 서로에 대한 관계를 알아내고 설명하려는 듯 하였다. 아더 딤지데일은 펄의 시선이 자신에게 따갑게 다가옴을 느끼고는 자신도 모르게 늘 하던 버릇대로 손을 가슴 위로 가만히 가져갔다. 펄은 마침내 엄격하고도 위험에 가득 찬 표정을 지으며 손을 내밀어 작은 집게 손가락으로 헤스터의 가슴을 가리켰다. 수면 위에 비친 꽃으로 치장한 아이의 그림자도 똑같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펄! 이상하구나. 왜 빨리 건너오지 않니? 헤스터가 큰 소리로 물었다. 펄은 움직이려는 생각도 않은 채 손가락으로 엄마의 가슴을 가리키며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하였다. 찌푸린 그 얼굴이 갓난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얼굴이었기에 더욱 인상적이었다. 나들이 옷을 입은 헤스터가 계속 손짓을 하며 전에 없이 얼굴 가득 익숙지 못한 해맑은 미소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더욱더 위험 있는 표정을 짓고 몸짓을 하면서 발을 굴렀다. 발밑의 물웅덩이 속에서도 찌푸린 얼굴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면서 화난 듯한 몸짓을 하는 환상과도 같은 아름다운 그림자가 비쳐 펄은 오히려 깜찍한 어린아이처럼 더욱더 돋보였다. 펄! 엄마가 화낼 테야. 어서 빨리 건너오너라. 헤스터 프리는 외쳤다. 그녀는 자신이 요정 같은 아이의 행동에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 좀 더 착하게 굴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였다. 빨리 냇물을 건너오지 못하겠니? 이 작은 악마야, 뛰어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건너갈 테야. 그러나 달래도 듣지 않고 겁을 주어도 놀라지 않는 펄은 발끈 성을 내며 격분한 듯한 몸짓을 하더니
손발을 버둥거리며 작은 몸을 뒤틀었다. 이윽고 펄은 난폭하게 발버둥을 치면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 소리는 숲속을 메아리 쳤다. 아이는 혼자서 분노를 터뜨렸지만 메아리 소리로 인하여 수많은 아이들이 숨어서 동정과 성원을 보내는 듯 하였다. 다시 냇물 속에는 환한 펄의 모습이 어렸다. 머리에도 허리에도 꽃을 달고 있지만 발을 구르며 격분한 몸짓을 하는 중에도 작은 집게 손가락은 여전히 헤스터의 가슴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 무엇이 펄을 화나게 했는지 짐작이 가는군요. 헤스터는 목사에게 속삭이고 자신의 괴로움과 노여움을 감추려고 애썼지만 얼굴은 어쩔 수 없이 창백하게 변했다. 아이들이란 매일 보던 것에서 다른 점이 발견되면 두려워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지요. 펄은 제가 늘 지니고 있던 어떤 것이 보이지 않아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발 저 애를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당장 좀 달래보구려. 희빈지 부인 같은 늙은 마녀의 병든 분노는 아닐 테니까 말이오. 그리고 목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덧붙였다. 착하고 천진한 아이가 화를 내는 것처럼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 또 있을까 몰라. 쪼글쪼글 늙은 마녀는 물론 보기 흉하지만 벌의 예쁜 얼굴도 화를 내니까 정말 지켜보기 괴롭군. 제발 좀 저 애를 달래봐요. 헤스터는 얼굴을 붉히고 곁눈으로 목사에게 시선을 던지며 펄을 향하였으나 다음 순간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녀가 말할 사이도 없이 붉어졌던 얼굴은 죽음처럼 창백해졌다. 펄! 그녀는 애원하듯이 말했다. 내 발밑을 봐라. 저기 말이다. 내 앞으로 냇물 이쪽 말이다. 펄은 엄마가 말한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주홍 글씨가 놓여 있었다. 냇물에서 가까워서 금실로 수놓은 글씨가 물에 반사되어 반짝거렸다. 그것을 이리로 가지고 오려무나. 헤스터가 말하였다. 엄마가 와서 가져가요. 펄은 화난 듯 소리쳤다. 저 애 좀 보세요. 헤스터는 목사에게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아, 펄에 관해서는 당신께 드릴 말씀이 많아요. 하지만 이 가증스러운 표시에 대해서는 저 애가 정말 옳아요. 주홍 글씨가 주는 고통은 조금 더 참아야만 할 거예요. 우리가 이 고장을 떠나가서 우리가 살았던 이곳을 회상할 때까지 말이에요. 숲은 그 표시를 감추지 못하는군요. 하지만 저 깊은 바다는 그것을 내 손에서 받아가지고 영원히 삼켜버릴 거예요. 이런 말을 중얼거리면서 헤스터는 냇가로 걸어가서 주홍 글씨를 집어들고 그것을 가슴에 달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글씨를 바다에 던져 영원히 잃어버리고자 희망했으나 자신을 지옥으로 빠뜨린 저주스런 글씨를 운명의 손으로부터 다시 줍는 순간 이 고통은 헤어날 수 없는 저주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그 표시를 무한한 공간 속으로 던졌었다. 그리고 1시간 동안이나 자유의 공기를 마셨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주홍 글씨는 예전에 있던 그 자리에 와부터 번쩍번쩍 빛을 발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악을 행하면 그것이 무슨 표시로 상징이 되건 안 되건 저주라는 성격을 띠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고 나서 헤스터는 윤기 나는 머리채를 걷어 올리고 그 위에 모자를 썼다. 그 슬픔의 주홍 글씨는 아름다움을 앗아가는
마술의 힘이라도 지녔는지 헤스터의 그 풍요한 여유로움과 여자다움이 사그러드는 불꽃처럼 꺼져버리고 말았다. 이윽고 회색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은 것 같았다. 서글픈 변화가 끝나자 그녀는 펄에게 손을 내밀었다. 펄, 이제 내 엄마 같니? 그녀는 나무라면서도 다정하게 물었다. 이젠 엄마가 이 치욕의 좋은 글씨를 다시 달았고 슬퍼졌으니까 냇물을 건너와서 엄마를 안아줄래? 네, 그럴게요. 펄은 대답하고 냇물을 뛰어 건너와서 부드러운 감촉으로 엄마를 껴안았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엄마 모습이야. 나는 엄마의 작은 펄이고. 전에 없던 부드러운 기분으로 아이는 헤스터의 머리를 끌어내려 이마와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런 다음 누구에게 위안을 줄 때에는 괴로움을 섞어서 주어야 한다는 듯이 펄은 주홍 글씨에도 입을 맞추었다. 이건 고맙지 않아. 넌 내게 사랑의 표시를 한답시고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헤스터는 말하였다. 목사님은 왜 저기 혼자 계시지? 작은 펄은 연실 주절거리며 물었다. 너를 맞아주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란다. 이리 와서 축복을 해달라고 하려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이나 저분도 너를 사랑하신단다. 목사님은 너를 무척 보고 싶어 하셨단다. 펄은 엄숙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목사님이 우리 손을 잡고 함께 마을로 갈 건가요? 지금은 안 된단다, 펄. 헤스터는 딸의 얼굴을 쳐다보며 엄격하게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마을로 가실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따뜻한 안식처와 벽난로도 가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너는 목사님의 무릎 위에도 앉고 또한 목사님은 너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실 거야. 아마도 너를 무척 사랑해 주실 거야. 너도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으련? 목사님이 항상 손을 가슴에 얹는 이유는 뭐예요? 벌의 또랑또랑한 눈동자에 헤스터는 빠져드는 듯 했다. 펄, 그게 무슨 뜻이니? 헤스터의 음성에는 분노가 어려 있었다. 자, 이리 와. 와서 축복을 구하렴. 그러나 귀엽게 자란 아이가 위험한 경쟁 상대라는 것을 의식하고 느끼게 되는 본능적인 질투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펄의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인지 펄은 선뜻 목사에게 호의를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 엄마가 억지로 펄을 목사 앞으로 데려가자 펄은 하는 수 없이 묘하게 얼굴을 찡그리며 끌려갔다. 펄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여러 가지 일들로 얼굴 찡그리는 법을 깨달았다. 그래서 자기의 얼굴을 마음먹은 대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무척 익숙해져 있었으며 모습이 변하는 그 변하는 표정마다 그에 어울리는 장난기가 보이곤 했다. 목사는 마음이 아프고 난처했지만 펄의 이마 위에 부드러운 키스를 퍼부었다. 그러자 펄은 어머니도 뿌리치고 냇가로 달려가서 허리를 굽히고 기분 나쁜 키스 자국이 완전히 씻겨 나갈 때까지 이마를 오랫동안 흐르는 물에 담그고 있었다. 그리고 헤스터와 목사가 그들의 새로운 처지와 곧 이루어져야 할 목적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먼 거리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 운명을 결정하는 만남은 끝이 났다. 숲속은 다시 우울한 고독만이 가득 찬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나무들은 수없이 많은 귀를 가지고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두고두고 기억하겠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울한 시냇물은 이미 가슴에 사무친 신비한 사연에 또 하나의 사연을 더할 것이었다. 그래서 냇물은 아직도 조잘조잘 계속 흐르고 여러 세대를 계속해도 그 조잘되는 어조가 결코 명랑해지지 못할 것이었다.